이번에는 제4강으로서 성품과 도와 가르침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가운데에 이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집약할 수 있는 것이 무슨 글자일까? 여기에서 바로 길도자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도라 하는 것은 위로는 성품의 근원을 두고 있고 아래로는 교육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도라는 한 글자를 들어서 성품과 가르침이라는 것까지를 포괄해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용어 첫 부분에서 성, 도, 교라는 세 가지의 관건을 들어 말하고 다시 이어서는 도라는 한 글자로 집약해서 이 글을 이끌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 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본성과 가르침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 경문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야자는 불과 수료리하니 도라 하는 것은 수유, 잠시도 떠날 수 없다라는 것이니 라고 하는 말은 뭔 말이냐? 보시는 바와 같이 도라는 것은 성품의 근본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성품 없는 사람이 없다면 반드시 도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라 하는 것은 수유, 잠깐도 우리 곁에서 떠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거듭 말씀드리면 우리 마음속에 성품이란 것 잃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성품이라는 것을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도는 떠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원칙인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도라는 것을 떠나서는 안 되는 법인데 우리는 이것을 떠나서 도를 잃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리면 비도야라. 만약에 도라는 것이 나에게서 잠시라도 떠난다면 그것은 벌써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고 봤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도를 잠시도 떠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느냐? 시고로가 바로 그런 뜻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떠나면 도가 아니기 때문에 안 떠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연고로 뭐가 필요하느냐? 군자는 계신호 기소불도하며 그 보이지 않는 바에서도 항상 경계하고 조심하며 공고 기소불문이니라 우리가 듣지 못하는 자리에서도 조심하고 조심해야 하느니라 라고 해서 우리가 도를 떠나지 않으려면 어떤 공부가 필요하느냐? 바로 계신공부라고 하는 네 글자가 나오게 됐던 것입니다. 바로 이 계신공부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군자의 도를 떠나지 않으려는 공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계신공부라는 네 글자는 한 글자로 집약하면 뭐가 나오느냐? 바로 그것이 공경경자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매사에 조심한다라는 것, 그리고 흐트러지지 않는다라는 것. 이 공경경자가 바로 도를 떠나지 않도록 하는 그 방법이라고 제시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볼도자와 이 들을 청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들을 문자, 이 볼도자와 들을 문자는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시청이 바로 보고 듣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보고 듣는다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감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보거나 듣거나는 우리의 몸에 가지고 있는 안입이설신이라고 하는 눈과 귀가 감각을 느낄 때 시각과 청각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가 안입을자가 붙으니까 보는 감각이, 듣는 감각이 없었을 때는 뭐냐? 바로 이것은 보지 않고 듣지 않을 때는 어떤 글자가 나오느냐? 바로 고요할 정자나 고요할 적자로 사물을 접촉하지 않을 때를 말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개신 공부라고 하는 것은 뭘까?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접촉하기 이전에, 다시 말하면 보거나 듣거나는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고 듣는 것은 마음에서 생각이 일어나면 감각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사물을 접촉하기 이전에, 그런 일을 하기 전에 미리미리 조심한다라는 경자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 공부는 한 글자로 말하면 경이지만 경에서도 더 분류하면 뭔 글자로 넘어가느냐? 존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존양 공부는 어떤 공부냐? 우리의 본성을 보존하면서 바로 우리의 그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길러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도를 잃지 않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기 이전에, 어떤 일을 잊지 않을 적에는 항상 미리미리부터 이런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개신 공부라 하는 것은 어떤 공부인가? 바로 고요할 때의 존양 공부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평상시에 이러한 조심성을 가지고 도를 미리 준비하고 계셔야지 어떤 일이 있어서 보거나 듣거나 우리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때 비로소 준비된 것은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 고요라는 것은 무엇을 위한 준비인가? 바로 움직임이 있을 때의 공부가 준비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움직이기 이전의 공부는 뭐라 하느냐? 존양 공부라고 하는 것이고, 그 존양은 공경경자이고 공경의 구체적인 것은 개신 공부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볼도자와 들을 문자는 이제는 뭔 글자의 뜻이 나오신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볼시자와 들을 정자는 감각이기 때문에 이런 감각은 언제 나오느냐? 움직일 때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볼 때면 뭡니까? 움직이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고요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도를 잃지 않기 위해서 어떤 일이 닥치기 전부터도 이러한 준비된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임했을 때,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잘못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야자는 불가수요리하니 가히 떠나면 도가 아니고, 떠나지 않기 위해서 군자는 보이지 않는 데에서도 경계하고 조심하는 것이며, 공고호 기소불문이니라 그 들리지 않는 자리에서도, 움직이지 않아서 고요한 자리에서도 항상 행여 잘못될까 두렵고 두려워한 마음을 가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고요할 때에 공부를 하고 나면 그 다음은 어디냐? 바로 막혀놓으니며 막혀놓으니
이 스물은 자는 보이지 않는 구석을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구석이 어디냐? 그게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속 보이지 않는 자리에 있는 것보다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고, 우리는 마음속에 숨겨놓으면 남들이 모를 것처럼 생각하지만 바로 스물은 자, 보이지 않는 자리, 보이지 않는 마음자리에서 가지고 있으면 그것보다 더 뚜렷이 나타난 것이 없다고. 가장 잘 보이는 거라고. 여기에 미자는 뭐냐? 미자는 미세하다라는 것이에요. 미세하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미세하다라는 뜻에다가 먼 글자를 놓으셔서 주렴교와 같으신 분은 해석을 했느냐? 이 가늘미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미세라는 뜻인데, 이 미세라는 것을 표현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미세보다는 어떤 표현을 썼느냐? 기미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기미라고. 바로 여기에 미자는 미세하다 뜻인데, 그 미세한 한 생각보다 더 뚜렷이 잘 나타나는 것은 없다고. 이게. 이 글자의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스물은 자의 반대가 바깥으로 나타난다. 미세하다는 뚜렷하다. 자, 이 두 개의 글자를 합해 놓으면 뭐가 나오냐면, 스물은 자, 보이지 않는 곳. 그 미자는 뭐냐? 기미. 그러면 바로 이것은 어떤 뜻이 나오게 되느냐? 바로 은자는 보이지 않는 세계인데 그게 마음인데, 이 기미라는 것이 뭐냐? 마음 세계에서, 이 마음 속에서 일념지 맹동처, 바로 한 생각이 싹 터서 일어나는 자리. 우리의 한 생각이 일어날 때에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래서 주렴선계 선생님께서 일념지 미동처를 기미기자를 쓰셔가지고, 그게 긴데, 한 생각이 일어난 자리가 기미천데, 기에서 뭐가 벌어지느냐? 기는 선악이라. 바로 기에서 선한 생각과 악한 생각이 일어난다. 바로 이것은 뭘 말해주고 있는가? 우리의 한 생각이 일어난 자리에서 선과 악이 나온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시에도 조심하셔야 되지만, 어떤 일을 접촉해서 내 생각이 번쩍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자리에서 선과 악이 갈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무슨 공부가 필요하느냐? 일상의 고요할 때는 존양인데, 기미가 선하느냐 악하느냐는, 이 공부는 뭔 공부가 되느냐? 성찰 공부예요. 좋은 것인가 나쁜가를 살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로 한 생각이 일어나는, 바로 이 움직일 때는 성찰 공부로 통하는 것이에요. 이게. 이렇게 해서 우리는 동할 때에 성찰 공부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왜 성찰 공부를 할 때에 더 노력해야 되느냐? 이것은 우리가 건강으로 말하면 일상생활에서도 언제나 사람은 몸을 건강하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특별히 어느 날 날씨가 흐리거나 또는 춥거나 해서 몸이 을씨년스럽기 시작하면 그때는 더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공부도 우리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은 때에도 조심해야 되지만, 한 생각이 일어날 때는 변이 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생각은 어디서 일어났어요? 아까 바로 음미지처
바로 미세한 한 생각이라고 그랬죠. 이게.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마음, 그 보일라 말라는 한 생각, 이 자리가 어느 자리냐? 남들이 볼 수 없는 마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싹트는 생각, 이게 뭔 글자냐? 이게 홀로 독자예요. 자, 고로 군자난 신기독이 아니라 이러기 때문에 군자라 하는 것은 그 홀로를 삼가하느니라라고 하는데, 여기에 홀로라는 것은 뭐냐? 대학에서도 필신기독이 나왔던 것처럼 여기에 홀로 독자는 한처가 아니에요. 한처라는 것은 혼자 거처하고 있을 때를 한처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것을 대학에서는 한거라고 그랬어요. 이 홀로 독자는 혼자 거처할 때를 말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홀로 독자는 뭔 뜻을 가지고 있느냐? 독지지지. 나 혼자만 알 수 있는 장소. 나 혼자만 알 수 있는 장소가 어디 장소냐? 마음자리예요. 그래서 신기독이라는 말은 뭔 뜻이 되느냐? 남들은 내가 이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죠. 이게. 그래서 자기만이 알 수 있는 마음자리, 그걸 조심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홀로 독자는 독거나 한처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혼자 있을 때만 조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거기에서 내가 혼자 꿍꿍이 속으로 알고 있는 내 마음자리, 그걸 조심하라고 한 거예요. 이게. 그러게 보면 바로 삼가할 신자는 뭔 자가 나오고 있어요. 삼가할 신자가. 이게 대학하고 맞물려 가고 있어요. 대학에서 필신기독 나올 때 그 앞부분에 뭐가 나왔느냐? 여호호색하며 아름다운 여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선을 사랑하고 여호악취, 악취를 싫어한 것처럼 악을 싫어해라고. 바로 우리는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을 진실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삼가할 신자는 바로 그 부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신기독이라 하는 것은 혼자 있을 적을 말한 것이 아니라 나만이 알 수 있는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자께서 독지지지라고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있을 때, 다시 말하면 강의실에 10명이 공부하고 있는데 책을 보면서도 눈은 멀뚱멀뚱 책을 쳐다보고 있으면서도 혼자 엄한 생각하는 거, 남들은 책 보고 있는지 알겠죠. 그러나 자기 자신은 잡념에 사로잡히고 있는지 자기가 알아요. 그것이 홀로 독자예요. 이게. 자, 이렇게 해서 중용의 세 번째, 제1장의 세 번째 절은 뭘 말하느냐? 경문 1장이 제1절에서 성도교를 말했다면 제2절에서는 고요할 때의 존양 공부를 말했고, 방금 이 부분에서는 움직일 적의 성찰 공부를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찰이라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출발하느냐? 자기가 아는 마음, 남들은 아직 모르는 마음, 그것을 조심스럽게 가지는 데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벌써 중용에서 도를 떠나지 않기 위해서 고요할 때의 공부를 객은 공부를 했고, 움직일 때의 공부는 필신기독을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것이 우리의 도를 얻기 위해서는
움직일 때나 움직이지 않을 때 동정 어느 때이든 놓쳐서는 안 된다가 말이 된 것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가 왜 이렇게 고요할 때에도 공부를 해야 되는가? 뭐 때문에 우리는 고요할 때도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본성을 잃지 않으려고 고요할 때 공부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음 구절이 희로애락지 미발을 위지중이요. 희로애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감정이에요. 감정이 일어나지 않은 자리가 중이라고 하는 본성자리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 감정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우리의 사람의 감정은 어디에 일어나느냐? 사물을 접촉한 데서 감정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희로애락지 미발이란 말은 뭔 말이 돼요? 바꿔버리면 사물을 접촉하기 이전의 상태를 중이라 한다 이 소리예요. 이게 우리가 어떤 사물을 접하면서 거기에 내 감정이 일어나면 거기는 벌써 움직이는 자리예요. 그래서 희로애락지 미발은 뭔 말이 되느냐?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는 시절. 그래서 희로애락이라고 하는 움직임의 감정이 발생하지 않는 시점. 그 자리가 고요가 된지 알겠죠? 바로 이 고요할 때의 자리는 뭐가 있겠어요? 바로 우리의 본성이 존재하겠죠. 이게. 그 본성이라는 것은 중이라는 게 뭐냐? 그 중자 뜻이 여기에서 희로애락지 미발의 위지 중자 뜻이 뭔 뜻을 갖게 되느냐? 바로 이 본성 자리가 중이라고 말한 것은 주자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불편불이에요.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어디에도 기대지 않는 자리. 그걸 여기에 중자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여기에서 여기에 중자는 줄여서 말하면 미발지중이라고 그래요. 미발지중이라고. 이게 중자의 본체예요. 이게. 바로 이렇게 중의 본체가 되는 우리의 그 마음을, 성품을 되찾기 위해서 고요할 때 개신 공부에 공부를 하는 것이에요. 이게. 자, 사람은 동물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활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음이라는 것은 죽어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마음은 영물이에요. 신령스럽게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고요히 있을 수는 없어요. 발자는 이제 뭔 자가 앞에 생략된지 아시겠죠? 희로애락이 이미 발생하여라는 말인데 희로애락이 생략됐죠. 희로애락이 이미 발생했으면 이건 뭐가 돼요? 감정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감정은 어때야 되느냐? 요즘 서구에서 말한 대로 좋으면 마냥 좋고 슬프면 마냥 슬프는 거. 슬퍼서 슬퍼하는 거 당연히 좋은 일이지만 공자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람이 좋은 일을 만나서 즐거운 것은 당연한 감정이고 안 좋은 일을 만나면 슬퍼하는 건 당연한 감정이지만 절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즐거움이 도가 지나치면 공자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게 음란하다고 말한 것이요. 그리고 또 하나,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슬플 일이지만 너무나 과도하게 슬프면 어디를 가느냐? 사람의 목숨 손상하게 이르고 적으면 몸을 손상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슬픔이 거기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공자께서 낙이불음 애이불상이라고 말한 것이에요. 사람이 즐거워하고 슬프면 당연한 일이지만 음란해서도 안 되고 또 몸을 상한 데까지 가서도 안 된다라는 거. 그게 뭔 자리냐? 이게 중절이에요. 이게. 그런데 여기에 가운데 중자는
희로애락지 미발의 중자하고는 달라요. 희로애락의 미발지 중이라고 하는 것은 과불급이 없다의 중자로 중도를 지킨다는 중자인데, 중절의 중자는 뭐냐? 이건 동사가 되면서 절도에 맞게 하다, 절도에 맞추다. 그래서 인간의 감정이 발산하되 모두 다 절도에 맞는다라는 거. 이게 절도에 맞게 한다라는 것이 그 공자께서나 시경에서 말하면 거기가 뭔 자리냐? 바로 성정의 올바른 자리. 이게 바로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낙이불음, A불상. 바로 이 구조를 보시면 사람이 즐거워한다라는 거, 슬퍼한다라는 거,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문제는 어디에서 절도를 잃느냐? 음탕할 음자, 슬플 상자. 이게 절도를 벗어난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감정에 발산하지 말란 것이 아니에요. 즐거울 일, 슬플 일 당연히 있어야 돼요. 도에 지나치면 안 돼요. 이게 중절이에요. 이렇게 해서 음탕하지 않고 상하지 않으면 뭐라고 하느냐? 그게 바를 정자예요. 이게. 이렇게 바른 감정을 가지면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위지, 환희. 가장 조화를 이룬 거예요. 다시 말하면 슬프면서도 그 절제된 조화미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중하지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중자가 성품의 올바른 자리라면 화는 뭐냐? 정의 올바른 자리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동할 때에 절제되고 조화된 감정을 가지려고 조심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미발지 중, 발생하지 않았을 때의 중도. 이 자리는 뭔 자리일까? 바로 중이라는 것은 글자만 딱 바꾸면 성품성자 나오죠. 사람의 본성이라 하는 건 뭐냐? 천하지 대본야오. 이 세상의 모든 근본들이 거기에 있다. 이 말은 거기에서 모든 일이 나온다 이 소리예요. 뿌리라는 것은 나무 가지를 피워줄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 모든 일이 나올 수 있는 뿌리가 사람의 본성이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중이라고 하는 성품은 천하지 대본야오. 이 천하에다가 뭘 쓰면 쉽느냐? 천하에다가 이 천하라고 하는 데다가 두 가지를 써야 돼요. 이 본성이라는 거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에요. 이게 그것이 나올 수 있는 뿌리예요. 이게. 그래서 사람의 본성이라 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일이 배출될 수 있는 뿌리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뿌리, 근본을 되찾기 위해서 고요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어떤 일이 있기 전에는 맹탕 놀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먼저 근본적인 공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천하지 대본을 가지려고 우리는 공부를 한 거예요. 고요할 때. 바로 이런 화자, 절제된 감정과 조화된 인간의 감정, 이건 뭐냐? 천하지 달도이 아니라. 달도라는 것은 뭐냐? 통할 통자. 이 동서양과, 천하라는 개념은 두 가지니까 동서양과 고금과. 천하를 시공으로 잡으면, 시간으로 잡으면 고금이 되는 것이고 공간으로 잡으면 동서양이야. 바로 이렇게 절제된 감정만 가지고 계신다면 동서양을 막론해서 고금을 막론해서 통하지 않을 턱이 없다. 이게 통하는 도다.
내가 오늘날 이 일을 이렇게 처리하는 것, 후대 사람들도 나를 이해할 것이고 나를 비판하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게 천하지 달도예요. 이게 바로 이러기 위해서 우리는 움직일 때나 고요할 때 공부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공부는 어디까지 왔느냐? 개신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희로애랑 미발의 중을 얻으려고 한 것이다. 바로 중이라는 것은 천하의 대본으로 간다. 여기까지가 고요할 때의 공부예요. 그러면 동할 때는 신기독을 했는데 그 혼자만이 아는 마음을 조심했는데 그걸 뭐 하려고 하느냐? 발이개중전. 혼자만이 아는 마음에서 일어날 때의 감정을 잘 조절해가지고 조화된 감정을 갖게 하려는 것. 그걸 가지면 화야자나 천하지 달도이 아니라 천하의 동서고금에 통할 수 있다라는 것. 자, 이렇게 되면 이것은 곧 뭐냐? 사람의 본성을 회복하고 사람의 바른 감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여기까지만 와도. 그런데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넘어가면 뭐가 나오느냐? 치자가 나와요. 치자가. 중과 화가 있죠. 내 본성과 내 감정을 다 할 치자는 뭐냐? 사람은 부분적으로 사람은 중화를 할 수 있어요. 부분적으로 인간성이 좋을 수도 있고 하루를 살 적에 어느 한때는 감정 조절을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일시지화는 돼요. 한때에 절제된 감정을 가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치는 아니에요. 치자는 뭐냐? 추이 극지하라. 미루어서 더 갈 수 없는 자리까지 가는 자리. 최고의 정점에 이르는 것. 그래서 중하라고 하는 것은 내 본성이라고 하는 거, 이 성품을 회복한 것도 어때요? 예를 들어서 공자 제자들 보면 안여는 3월 불이인을 했죠. 3개월 동안 인을 어기지 않았죠. 그건 곧 뭐가 되느냐? 3개월 동안 본성을 잃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면 공자 제자들 보면 뭐가 있었느냐? 일일지인, 일월지인. 이 소리는 뭔 소리냐? 하루 동안은 인을 지킨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한 달 동안은 인을 지킨다. 그런데 안영이는 석 달을 간다. 그럼 이것이 완벽한 거냐? 치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의 인간성을 회복하는 거, 그게 완전은 아니에요. 그래 여기에 치자가 들어간 거예요. 이게 하루의 인간성을 회복하거나 한 달의 인간성 회복이 아닌 더 할 수 없는 최고의 경지까지 가야 된다고. 그게 치자예요. 이렇게 보면 이 치자의 개념은 뭔 뜻을 갖고 있느냐? 인간으로서의 공부 다 끝난 자리라 이 소리예요. 더 할 수 없는 자리. 나의 인간의 본성을 더 할 수 없는 경지까지 간 자리. 그리고 바른 인간의 감정을 최고에까지 가서 더 이상의 것이 없는 자리. 여기까지 와버리면 인간 공부 끝난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이렇게 해서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극치까지 오면 바로 이건 개인의 완성이냐, 거기에 그친 게 아니에요. 완벽한 인간성, 그것은 뭘 해주게 되느냐? 천지위원하며 나에 의해서 천지가 제자리를 잡게 될 것이고 만물유건이니라 만물이 나에 의해서 길러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딱 바꾸면 뭐가 되느냐? 우리 제일 처음에 보시면 천명지위성이요. 하늘이 명을 해가지고 성품을 내어서 태어나줬잖아요. 하늘이 사람을 내어줬으니까 하늘은 부모고 우리는 자식 개념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와보면 어떻게 돼요? 중하를 다하면 이 말은 자식으로 태어난 인간이 인간의 도리를 다하고 나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도리어 부모님이 자식 덕 보고 산 것이에요. 이게 천지가 성인이 아니었더라면 천지가 제자리를 잡을 수 없었을 것이고 마무리 양육되지 못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는 하늘과 땅에 의해서 태어났지만 결국 성인이 하신 일은 뭐냐? 천지를 도와주는 천지의 일을 대신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래서 천지는 우리의 부모이자 동시에 성인은 뭐가 되느냐? 그래서 성인은 천지 부모와 같은 것이에요. 이게 이렇게 해서 천지위원하며 만물육이라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황당무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자리가 그렇게 보실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생각이 잘못되면 우리가 한 번 잘못 생각해 가지고 꽃 하나만 꺾으셔도 그것은 뭘 손상시켰느냐? 천지의 화기를 손상시킨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벌한 마음 한 번만 먹으시면 그 생명을 죽이고 있어요. 이와 같이 인간의 감정은, 인간의 생각은 곧 만물의 생육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이게 내가 고약한 마음만 먹으면 그것은 곧 뭘로 넘어가느냐? 잔혹한 살상으로 넘어간 것이에요. 이렇게 보면 인간의 감정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개인의 감정이 자연계에 미치는 영향, 이러한 점을 두고서 치중하면 천지가 제자리를 잡고 만물이 양육된다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어디 가서 다시 자세히 밝혀지게 되느냐? 바로 준용 20장을 넘어서고 나면 성인의 도가 천지의 도하고 함께 가는 부분에서 다시 극명하게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